미국에 오니까 세큐리티, 경호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도 은행이나 중요한 국가기관 같은 곳은 경호원들이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은 개인 상점이나 이러한 거리에도 세큐리티, 경호원들이 참 많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이나 유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을 고용합니다. 감시 카메라를 비롯한 감시 체계도 가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시작. 먼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도 해치도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지키실까요?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중요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건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커리어도 잘 지켜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지키느냐 또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발견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을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신 터전이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무엇이 좋은 것이냐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온전하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라. 사실 이건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야 했습니까? 말씀 지켰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하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엄마가 하는 말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그거만 잘해도 됐습니다. 근데 성장해 보니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 나의 한계와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두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에 이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용어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신토불이 아닙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건 충청도 사투리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선에 대한 많은 설교와 또 뭐 많은 철학적인 정의, 데피니션들이 있지만 저는 선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은 굿이죠. 선은 따라합시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 선이 다른 거는 여러분 제가 굳이 칠판에 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우리의 착할 선자의 그 선, 뭐 저스티스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선은 바운드, 경계. 에덴 동산에서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뱀이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선이란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사실 가시덤굴 울타리, 가시가 있는 펜스를 치시진 않았지만 말씀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 빠져서 영벌에 처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울타리를 이미 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울타리를 넘어버렸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악한 역사, 사망의 역사,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의 근원을 쫓아가면 바로 그 에덴 동산의 현장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키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이 교회도 지켜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 제가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이성을 상실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성을 상실한다고 그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로마서 1장 3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선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경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 보더, 경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아멘.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크게 쉽게 우리가 두 가지 행위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를 지키려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도 때로는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남의 것도 빼앗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뭐 역사상 똑같죠. 어떤 기득권의 문제, 다 이런 것들이 내가 내 것을,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부조리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오는 행위 중에 대부분이 죄악의 역사로 귀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지키는 존재냐? 믿음을 지키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행위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선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돼갖고 선한 행위 목록, 가스펠 영락교회가 지켜야 될 선한 행위 목록 1부터 뭐 100까지 1000까지 리스트 만들어 놓고 체크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을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는 선한 행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항상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격이 없어서 참고 있습니까? 누군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않고 용서하며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81년 닭띠입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싸움닭입니다. 건달 출신입니다. 건드리면 달려듭니다. 건달 중에도 두목입니다. 두꺼운 목을 가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군 성격 없습니까?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역을 떠날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목사님,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격 없어서 참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화가 안 나고 누구는 복수심이 불타지 않아서 그거 용서해주고 화평을 찾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 소중한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존재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항상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분쟁의 자리들,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총회에서, 어떤 지방회에서,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묻고 싶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인 목사들도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체면 지키려고, 자기의 디알로지, 신학, 자기의 이론을 지키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손해 좀 봐도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가 있는 자라면 조금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저 사람이 예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어서 손잡아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모두 다 무엇으로 나온다? 선한 행위로 나온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임했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름이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 지명을 붙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독특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어지러운데 7 귀신이면 말 다 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막 달라고만 하던 말이야. 귀신 들렸으니까 맨날 뭐라고만 해요. 언어 유입니다. 고급입니다. 막 달라 마리아. 맨날 뭐만 해요. 막 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 만나서 변하다고 회복돼서 어떻게 됐나? 막 주라 마리아. 할렐루야. 아까 저는 섬기지도 않고 베푸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분이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땡겨 주시옵소서, 미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 보면 난 딱 생각나는 게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고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동행하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린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삽시다. 우리 교회가 믿음 지키기 위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싸울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음 지키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전 정말 묻고 싶어요. 그것이, 그 논의가, 그 논쟁이, 그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물불 안 가리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의 승리는 믿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안 좋은 모델이죠 사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무너지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2대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타죠. 자, 8절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누구에게서? 그럼 중심이 누굴까요?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누가 보았으므로. 항상 주어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데 제가 좀 먼저 번제를 드려도 될까요? 기도를 해봐야지. 근데 내 가치관으로, 내가 보는 대로, 내 판단 따라서. 자,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고. 누굴 치러 온다고 그럽니까 지금? 누굴 치러 온다고 그랬어요? 나를 치러. 결국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누구를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나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 결국 그 중심에는 누굴 지키려는, 나를 지키려는 행위에서 나온 게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번제를 왕이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 자, 13절 이어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할 행동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울 왕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나를 지키려는 사람의 행위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관심 없습니다. 그저 누구만 지키면 되니까, 나만 지키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그 고통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지독한 개인의 이기주의적 신앙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으로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질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한 건강 회복하셔서 현장의 공동체 예배에 합류하시길,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뭐 좀 뒤처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덴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욕심 부리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들어봤어도 말씀 순종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시 7절 보시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결국 무엇을 지킨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미국 와서 제가 얻은 영어 이름이 빅터입니다. 빅토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승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이름도 빅터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의 승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로 3월에 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좋은 소식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한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 다 이게 교단 안에 있으니까 하여튼 베티스타 보니까 다 들어와요. 신목사,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괜찮겠나? 신목사, 자네는 왜 거꾸로 가라 그러나? 어떻게 그러나? 그러니까 뭐 별의별 루머가 다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닌 게 입증이 됐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께 드렸던 말씀. 가스펠 영락교회는 패배한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숫자가 많이 줄고 뭐 이래서 아닙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지금 떠납니다. 아멘이 없네요. 저만 아멘하고. 저는 정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승리한 교회임을 믿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무엇이냐? 믿음 지키는 게 승리죠. 크리스찬답게 얘기해야죠. 지금 결과가 어려워졌다고,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어려움을 겪고 그 모진 세월을 지나왔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면 그것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승리합시다. 앞으로도 승리합시다.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 승리합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양궁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여성 선수가 3개를 따버렸습니다. 20살짜리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꿈을 가졌습니다. 2028년에 LA 올림픽 열립니다. 대한민국 골프 대표 선수 이미 제가 이름 써놨습니다. 신라헬이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 여자 골프에 금메달을 안길 겁니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는 다 잡을 겁니다. 잔치해야 되니까.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뭐 미국도 선전하고 있고 한국 선수들도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수고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체조 선수 중에 시몬 베일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 여자 선수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접하실 겁니다. 이 선수가 지난 리우 올림픽,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때 6관왕을 한 선수입니다. 흑인 최초의 메달리스트자 6관왕, 어마어마한 거죠. 키가 142cm인가 3cm인가. 나 쬐끔해. 그런데요, 그 점프나 이런 것들이 남자 선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한대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도 이 시몬 베일스라는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경기가 단체전이었는데 단체전 첫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남은 모든 경기를 다 기권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러면서 또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래도 뛰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다르대요.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다 그 치료가 먼저라고 코치가 나서서 기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참고 뛰라고 그럽니다. 그 시몬 베일스라는 선수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켰겠어요. 체조 선수니까 체중 관리하려고 끔찍할 정도 아니에요? 식단을 지켰겠죠. 훈련 시간도 지켰겠죠. 여러 가지 지킨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말씀 마치고 찬양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키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경작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진노와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킵시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 지키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